정의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사람 낚는 어부란 전도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이 전도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장로나 혹은 권사나 안수집사 또 이런 일꾼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저들은 증인의 노릇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관심사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 하는 토양이 아주 거칠고,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는 그 전제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찌들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병사라, 군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보고 십자가의 군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명령에 살고 그 명령을 복종하는데 최대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경례를 할 때 충성이라고 하지요. 나라에 충성하고 상관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를 주님은 우리 보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기하는 경기자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경기자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가장 필수 요건이 뭐냐? 사람이 계획도 중요하고 용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참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는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참으린 자가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면 참는다는 것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칼을 꽂는 것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가 바로 괴테지요. 이 괴테는요, 문학가뿐만 아니라 식물학자고 화가고 그리고 과학자고 또 법률가고 여러 가지 그런 7가지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괴테, 그러면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작품이 파우스트인데, 이 파우스트는 23살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82세에 그 책을 완성한 겁니다. 무려 6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책에 감동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주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종결 지었느냐면, 인간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계획이 아니고 인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계획을 하는데 망하려고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불행해지겠다고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내가 가서 죽겠다고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계획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로 뭐냐면 참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4절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무엇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과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는 연습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AD 64년경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때는 네로 박해가 극심한, 당시에 박해가, 로마 박해가 극심한데 어느 정도 극심했느냐, 예수를 믿는다면 무조건 처형을 하는 겁니다. 직결 처형을 해요. 근데 처형이 방법이 잔인합니다. 이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에게 굶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게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경청된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만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멀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륜을 경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고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증인들은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무슨 문제든지 기도부터 했다고 하느냐 이거죠. 싸움하는데 1등이 되는데 기도하는데 1등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저렇게 될까 봐서 안 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가 예수 믿음을 잘 믿어서 되겠다. 이런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가 됐으면 내 아들도 장로가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 됐으면 내 딸도 내 며느리도 권사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서 저런 스타일로 믿었다는 인간 버리겠다. 그렇다면 이게 증인이 어떤 증인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 있다는 거죠. 가족의 증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학을 배울 때 가정 목회가 이루거든요. 가정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분 계시죠? 아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가정 목회가 중요한 거예요.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들이 지금 현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고 싶어 하는가? 오늘 성경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겠는가? 1절이 설명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하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벗어버리고 가야 됩니까? 막 여러 가지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장식품을 달고 그리고 뛰어가야 됩니다. 물론 뛰어갈 수 있지만은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던져버리고 뛰어갈 때 그 사람이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죠. 만약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따닥따닥 붙이면서 뛰어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뛰어갈 수는 있지만 1등이 되고 2등이 된다는 것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달려가는데 뛰어가는 선수도 100m 뛰어가는 선수가 있고 50m 뛰어가는 선수가 있고 1000m 뛰어가는 선수가 있고 5000m 뛰어가는 장거리 선수도 있고
마라톤 선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성도는 50m, 100m냐?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뛰어가는 마라톤 선수예요. 이런 마라톤을 할 적에 여러분요, 숨이 가쁩니다. 어떨 때는 오르막길도 올라야 되고 내리막길도 내려가야 돼요. 목이 가랍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42.95km를 완주했을 때 그가 1등이 될 듯 말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벗어버릴 것이 뭐냐? 첫째는 교만을 벗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내 힘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인생을 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힘대로 살아서 여러분 5,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집니까?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20년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17가지였어요. 17가지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게 뭘 말하냐? 옛날에 무슨 시골에서 냉장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승용차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꼭 필수품이 50가지가 넘어요. 지금은 냉장고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뭐 김치 냉장고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필수품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데도 성도들을 갖다가 성도에게 악마를 씌워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나쁜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 교만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유익될 게 뭐 있습니까? 겸손한 자는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아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뭐냐?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189장 찬송가 가운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가 아니라 깨친다고 그랬거든. 그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친다고 하는데 이 깨친다는 팍 깨뜨려 버린다는 거거든. 네, 기도해 놓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심하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가장 중요한 벗어야 할 것이 뭐냐? 게으름을 벗어야 돼요. 기독교의 대명사는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잠언서에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곤충인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세상에 피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곤충에 비교하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운데 무슨 찬송이 마음속에 영거리던 게 뭐냐면 벌레만도 못한대라. 내가 벌레만도 못하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더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레는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벌레가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안 가요.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뭐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얽매기 쉬운 건 뭐냐?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악하면요 아주 잔인해지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렌즈와 같아요. 그리고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수기나 에어컨이나 혹은 또 공기 필터, 그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가 더러우면 공기도 더러워집니다. 공기청정. 내 마음의 영혼의 필터가 예수의 피로 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온 야곱이 전쟁을 합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형님 군대와 전쟁을 해요. 형님하고 창세기 32장에서 화해를 했는데 다시 또 형님의 그 부하들과 전쟁을 해요. 그때 옛날 같으면 야곱이 인간의 꾀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두 가지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먼저 올라가는데 첫째는 의복을 바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옛날 같으면 야곱이 그런 제안을 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의복 바뀌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가거나 활을 가지고 가거나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요. 혹은 단창을 가지고 가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의복을 바꾸라라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 세 번이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단이라는 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엇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 지금 떴으니까 한번 같이 24절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무엇을 하라고요?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습관이 뭡니까? 옛날에 육신을 중심으로 했던 습관을 버리고 영적 중심으로 바꾸지라는 거죠. 육의 중심은 육은 뭐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옛날에 1991년도 그때는 미국이 이민을 막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동차 자동차 수리, 한국으로 말하면 카센터인데 미국에서 카센터보다 더 크니까요. 자동차 이제 공장을 한 겁니다. 공장. 자기 말대로 공장이에요.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더러운 거 그리고 힘든 거 안 하니까 이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막 돈 되는 것을 막 하거든. 그러니까 막 자동차 이게 돈이 막 벌었어요. 그런데 돈이 되니까 이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단전히 바꿔져가지고 어떠냐면 이제는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주일날도 예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암 사기, 간암 사기라고. 많이 살아야 6개월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모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깨닫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닌 교회를 부끄럽지만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내가 걷길로 갔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고 어렸을 때 내가 불렀는데 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맞이해준 주님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날마다 철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저녁마다 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요, 암 든 사람이 철야하면 더 심해진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분은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주님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인간의 근심, 걱정, 불순종, 이게 다 벗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뭘 했습니까?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경주하자.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 선수보다 마라톤 하는데 체질적으로 약해요. 근데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를 위해서 그리고 저 강원도 황영조 선수 그리고 제가 무슨 선수요? 이봉주 선수는 눈을 떴는지 가만히 잘 몰라요. 요즘은 쌍꺼풀을 얘기해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옛날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음성을 들어보면 얘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마이크에 대면 몰라요. 그런데 이 선수가 뛰어가서 이렇게 금메달을 딸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은 아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에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뛰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뛰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여러분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달지라도 그 오르막길을 넘으면 평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면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탈환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몇 사람이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했습니까? 다름질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멸류관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뤄내 주시는데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상 받을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남이 놀 때 내가 공부해야 학교에서 상도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남이 지금 딴 데 가서 놀고 있을 때 나는 직장에 더 성실하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선수 보면 가수 가운데 뭡니까 태진아 집사가 부르는 사랑은 뭐예요? 아무나. 어떤 찬송보다 더 잘 알아요. 네. 우리가 상은 아무나 받나? 아무나 받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못하는 자라고요? 경주하는 자가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하라?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적에 길이 참는다.
제가 옛날에 장수환 집사님 있는데 농사지로 좀 우리 권사님들하고 좀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 농사 짓는 데는 첫째가 부지런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 농경지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권사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권사님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저보다 수확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가꿔야 되고 내 직분도 가꿔야 되고 내 신앙도 가꿔야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로 풍성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뭐요? 땅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첫째는 구원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소원이 성취한다라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했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했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자기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영국에서 일찍이 고아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 나중에 강철함으로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의 비결을 묻는 그에게 인내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서구저별 존 맥카라는 사람은 저 영국 글라스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러나 교수 자리를 거부하고 그는 저 미국으로 가서 폐광을 자기 샀습니다. 폐광을 사가지고 이 폐광에서 나는 석유를 채굴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6,000피트를 파고 내려가서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800피트까지 파고 내려가서 석유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1년, 2년, 3년이 된 거예요. 1년, 2년, 3년, 1개월, 2개월, 3개월이 아니라 그와 같은 수고의 대가가 없으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가 쓰는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때는 죽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더하몬 파벌 안에서 4년째 판 겁니다. 1,800m를 더 판 거예요. 거기에 석유가 분출돼요. 그래서 세금첩이 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참아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예수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데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나중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다만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로 걷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수상도킹이 일어난 겁니다. 수상도킹. 이게 무슨 스키를 탄 것도 아니고 무리에서 예수님과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파도에 빠져들어갔는가? 왜 깊은 파도에 빠져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파도를 향해서 시선이 갈 때 그는 빠져갔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수 한 분이 목수 아주 유명한 목수입니다. 근데 이 목수가 아들은 대학교를 공부시켰어요.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는데 목수인데 나는 대학교를 나왔어. 그도 공과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 공과대학을 나왔으니까 나오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못질을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망치를 달라고 못을 못질했더니 못을 때린 게 아니라 자기 손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물이 들어버리고 결국에 상처만 남은 거예요. 보기에는 잘할 것 같은데 결국에 실전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께 여쭤본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모치를 잘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냐. 망치를 들고 못의 꼭지를 보고 조금 거칠은 말하면 대가리를 보고 못의 대가리를 보고 맨 처음에는 거기를 보는데 그러면 못의 그 꼭지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크게 보일 때 그때 그거를 향해서 치면은 못이 정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을. 자기는 공부에서 배우지 않는 지식을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3절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을 때. 저 유명한 그 교황과 시티슨 성당에 있는 일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이제 그림을 잘 그리니까 친구가 시기를 했어요. 예, 시기는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시기를 해가지고 교황을 가서 욕한 겁니다. 그래서 시티슨 성당의 그 벽화 말이에요. 성당화, 천정화를 이게 그리해달라고. 그거는 뭐냐면 친구가 이 사람 미켈란젤로를 뭐냐면 못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황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 천정화를 그리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당 지붕에 내가 천정화를 그린다는 큰 행복과 그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그렸어요. 자그마치 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요즘도 천정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진짜 힘든데 그것도 페인트로 하는 겁니다. 페인트를 뒤집어 씌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이 됐는데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씁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에게 복이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인내로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